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양 인도를 했는데, 그때 한 번은 외부에서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찬양 중에 조신주,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오래된 찬양 조신주라는 곡이 그 찬양 선곡에 있었는데요. 찬양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그 나이가 지긋이 드신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약간 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좋으신 주만 하냐? 하나님은 좋으신 주, 또 사랑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주이기도 하고 또 공의의 주이기도 하다라면서 약간 혼내시는 말투로 하셨던 그 말씀이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특별히 또 이사야서를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모르는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문자 하나 빠짐없이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심판은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는 참 다르게 보이고 또 어쩌면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또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는 공의가 이 세상에 실현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불의를 행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차 사고가 나도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따지고 그 잘못을 한 사람이 변상을 할 것이다 하길 원하는데, 더 큰 불의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법적으로 또 잘못을 따질 것이고 또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성이 안 차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해를 한 우리에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에게 언어적으로나 때로는 또 물리적인 또 해를 입혀서라도 그 공의를 실현하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 에돔은 유다에게 큰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불의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십니다. 이 에돔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형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에서의 자손이 에돔 민족을 이뤘습니다. 둘은 형제지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두 민족도 그렇게 형제지간으로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고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고 또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왔고, 물론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긴 하지만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왔고 이제 그 자기 형제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유다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과 합세하여서 유다의 멸망을 촉구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돔에게 오바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마치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글로벌 스케일의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 죽어서 이 온 땅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시체들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 흘러내리는 피가 마치 산에서 이 물이 흐르듯이 폭포가 흘러내리듯이 흘러내리는 것을, 그리고 또 하늘의 모든 것, 심지어는 하늘까지도 심판을 당한 것처럼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그런 글로벌 스케일의 진노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진노의 칼이 이제는 에돔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마치 사극에서 그 참수형을 집행할 때 망나니가 큰 칼을 들고 막 흔들면서 춤추고 그래서 이게 물을 쫙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을 쫙 한 줄로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목을 쳐서 그 처형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칼이 에돔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6,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뭐 어린 양, 염소, 숫양, 들소, 송아지, 숫소, 바로 에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사회적으로 볼 때 약한 자, 또 권세자들까지 모두가 똑같은 심판 앞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돔 땅에도 이런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 맑았던 시냇물과 땅은 끈적끈적하고 시커먼 역청이 되고요. 그 비옥하던 토질은 악취가 나는 유황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아예 그냥 에돔 지역 자체가 한번 불을 붙여 놓으면은 좀처럼 꺼지지 않는 어떤 연료 덩어리처럼 돼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땅은 다 불타버려서 더 이상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릴 것입니다. 짐승만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아새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아새가 정확하게 무슨 새인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펠리칸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또 매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당아새라고 번역을 했고요. 당아새라는 말이 참 인트레스팅한 말인데요. 당아새 이 앞 글자, 그러니까 어원이 되는 이 글자가 토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정하고 아주 더럽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만들어버린 그 땅을 그렇게 토한 것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고요. 그 사람들이 그 가득 찼던 그 땅에, 비옥했던 땅이고 맑은 물이 흐르던 그 땅에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것들, 마치 토사물을 보는 듯한 아주 더러운 것들만 가득 차 넘치게 되어 버렸습니다. 막 집주인이 그냥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세입자들 다 나가라 그러고 거기다가 돼지우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보시면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measuring line, plumb line이라고 하는데요. 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뭐 기둥을 세우거나 할 때 줄을 하나 딱 달고요. 그 앞에다가 그 밑에다가 좀 팽이 같이 생긴 무게추를 이렇게 달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달아 놓으면은 그 건축물이 땅에서 직각으로 정확하게 위로 올라가 있나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추가 그 플럼 라인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기둥이나 건축물들을 그 플럼 라인에 그 줄과 그 추에 맞추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그 모든 것들, 그 땅과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혼란에 맞추어지고 공허에 맞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에돔은 이제부터 혼란과 공허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셨나요? 아니죠. 참 힘든 말씀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저 설교 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서스펜스를 드리려고 마지막에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요, 심판은 있다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수르에게도 바벨론에게도 에돔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고 처절하고 아주 구체적인 심판 날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다, 아니면은 혹시 나도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인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포인트를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결론 포인트는 심판은 없다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1대1 훈련 때도 그렇고 제자 훈련 때 뭐 인터뷰할 때 이럴 때 이런 질문 자주 하죠.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이 없진 않지만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라면은 그 무서운 여호와의 칼의 심판 날에 여러분은 주님과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데 그런 그런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가? 당연히 없죠. 어느 누구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주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처럼 자녀들을 혼내시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자녀들의 편이십니다. 그것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 둘 다 몇백 년 동안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잠시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에돔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사야의 말씀을 보시면요, 좀 공동체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 한 사람 향하는 메시지보다는 어떤 나라가 한꺼번에 심판을 받든지 나라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유다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편이시지만 우리 개개인의 편이기도 하시지만 또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편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듯이 여러분이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심판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주님께서 내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심판은 있지만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이르지 않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편이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 붙들고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올 심판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했던 그 심판을 우리가 아닌 그 십자가로 돌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때로는 엄한 그 채찍과 질책이 있지만 또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